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바울은 이제 활발하게 복음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외쳐지는 곳에는 늘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니까 역시나 유대인들이 대적하면서 계속 방해를 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 기록되지는 않았는데 이런 유대인들의 방해와 지속적인 이런 대적이 힘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복음 외치기를 주저하게 됐는지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이제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이 격려를 힘입어서 무려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 사역을 담대하게 또 기쁨으로 감당을 하고 있는데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 장면이 바뀌면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 12절부터 바로 이제 바울은 또 다른 사건, 새로운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유대인들이 단체로 일어나서 바울을 끌고 로마의 법정에 세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지역에 총독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사건이 이때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전도사님께 TBN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네로 황제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있다고 이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소개를 받고 이 방송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 네로 황제가 오늘 본문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가야의 총독이 된 이 갈리오가 이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유명한 철학가죠. 세네카의 동생임을 이 정보를 통해 방송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의 동생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가야의 총독 갈리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 갈리오는 총독의 자리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힘과 권력이 있었지만 이미 권력자의 집안이고 그래서 권력을 붙잡기 위해서 계속 권력을 이어가기 위해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물, 그런 배경, 집안을 가진 사람이 이 갈리오였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 갈리오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말씀을 또 풀어가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갈리오의 이 배경이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쓰임이 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고 법정에 세워서 고발을 하게 되죠.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하고 있다라는 그 제목으로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더 저희가 이해를 하려면 두 가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어기면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 원문을 보니까 정확한 번역은 율법이 아니라 법을 어기면서, 그러니까 로마의 법을 어기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발을 당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로마의 정책, 로마의 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로마가 이제 강대국으로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지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지배한 그 국가들을 무조건적으로 억압하고 가둬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자유를 보장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유의 범위를 종교에 대해서도 자유를 어느 정도는 허락해 주었는데 이 로마의 사회 질서와 그리고 혼란에 문제가 되지만 않는다면 이 종교 또한
자유를 허락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은 종교 중에 하나가 이 유대교였던 것이고요. 자,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예를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에 세워서 고발한 건 결국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총독 갈리오여, 유대교하고는 무관한 다른 종교를 가진 바울이 로마의 법을 어기면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혼란을 일으키며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의 법으로 사도 바울의 종교를 불법이라 명하고 금지시켜 달라고, 그런 이유로 지금 고발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이 종교가 무엇이죠? 기독교죠.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서 만약에 이 갈리오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고발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 기독교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에서 불법 종교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유롭게 외치고 선포할 수 없는 불법 종교가 되는 것이죠. 복음의 길이 막히게 되는 거고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와 난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노리고 지금 고발을 한 것이고, 고발을 한 이 시기도 때도 갈리오가 이제 막 총독이 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때 굳이 성경이 갈리오가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되었을 때 굳이 이 말을 왜 넣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왜 이때에 고발을 하게 되었을까요? 생각해보니 권력이 바뀌는 이 순간이 아무래도 민심을 가장 많이 신경 쓰게 되는 그런 순간이고, 민심의 의견이 평소보다 그래도 더 잘 받아들여지는 그런 때니까 이 때를 노리고 계산해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에 세우고 고발을 한 것이죠. 이제 총독의 말 한마디 또 그 결정에 의해서 눈에 가시 같은 바울이 기독교의 앞날이 결정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갈리오의 배경에 대해서 앞서 굳이 설명드린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였다면, 일반적인 그런 지도자였다면 민심, 백성들의 눈치를 봤겠죠.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붙잡기 위해서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누구의 눈치를 봤습니까? 백성들, 밀란, 그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처럼요. 일반적인 경우였다면 이렇게 민심, 백성들의 눈치를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리오는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했죠? 이미 그 집안부터 힘과 권력이었고 또 황제와 맞닿아 있었고, 그래서 눈치를 볼 이유가 이 갈리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고발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 환심을 사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답변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명확하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14절과 15절이 이 갈리오의 판결이 내용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이 말이죠. 지금 너희들의 고발은 로마의 법을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종교 안에서의 문제니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라, 이 말인 거죠. 15절에서 갈리오가 사용한 이 언어, 명칭, 법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 말들은 이렇게 해석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언어는 로고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법은 율법. 그러니까 결국에 갈리오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 유대인들의 고발이 유대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전하는 복음, 기독교의 종교가 불법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처럼 정식으로 허락되어지는 그런 순간이고,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막아낼 생각으로 그리고 불법 종교로 만들어서 더 이상 예수의 그 이름이 외쳐지지 못하게 할 그런 마음으로 머리를 써서 총독이 바뀌는 그때에 찾아갔고, 머리를 써서 교묘하게 로마의 법을 운운하면서 이 바울을 고발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끄심은요, 그런 유대인들의 잔꾀 머리씀에 걸리지 않고 도리어 뒤집어 엎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하게 만들어서 그 복음 더 힘있고 이제 자신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완전하다는 그 사실을요. 사람의 머리씀과 방해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설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 얼마나 머리가 좋겠습니까? 얼마나 이 시간, 총독이 바뀌는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겠습니까? 그리고 머리를 얼마나 맞대어 회의를 하고 의논을 했겠습니까? 추측해 본다면 사도 바울이 이 본문 11절에서 복음을 얼마나 전했다고 하죠? 1년 6개월을 전했다 하죠. 1년 6개월 동안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사도 이제 로마 시민이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이를 갈면서 오늘 이 순간 이 계획을 지난 1년 6개월의 그 시간들 동안 바울을 보며 이를 갈며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준비가 어떠한들, 준비한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짧은들, 사람의 머리씀이 어떠한들, 결국 하나님의 지혜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완전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사람의 머리씀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계획까지도 선용하셔서 더 완벽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운데 허락된 하나님의 비전을 사람의 머리씀과 술수와 갖가지 방법들로 막아서려고 하는 그런 방해 환경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더욱 믿어야 될 것은요,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도리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 믿으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께, 그리고 성도님들의 자녀 손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내려주신 하나님의 뜻과 그 비전 붙잡으시고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마시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뤄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결국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에 눈앞에 주어진 환경, 상황, 방해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국에 이루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자녀 손들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비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루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